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지파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12지파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흩어졌더니 곳곳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 믿고 돌아왔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더니 이미 곳곳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들이 야, 너희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구나. 그래, 너희들 기독교 잘 믿어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맞다. 성령님이 오신 거 맞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잘못 믿는 거다. 너희들이 믿는 거는 그건 가짜야.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정도에서 그래 돌아와야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붙들었어요? 뭘 붙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10년, 20년,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온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오지도 않고 그 소망은 희미해지고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진짠가 하는 신앙의 회의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는 핍박하죠.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죠. 주변에서 막 온갖 박해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지 내 안락과 편안한 삶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은요, 그건 저주예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들은요, 그것은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숙한 인격으로 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축복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련은 불행이고 저주라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목적이 단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편안함만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성숙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둔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는 인격을 주신다. 또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주신다. 또 시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지금은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여기서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니까 너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돌파해내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는요 지식과 전혀 다른 겁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알게 되는 인식, 이게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요,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해서 활용해 나가는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지금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을 돌파해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살 1000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따 찾아볼 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탁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솔로몬에게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는데 한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에게.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한 여자가 있는데 3일 뒤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덩치가 컸든지 어쨌든 잠꼬대를 했든지 잠자리 어떻게 했든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눈을 떠보니까 아니 자기 옆에 아기가 하나 있긴 한데 자기 아들이 아닌 저 옆집 여자의 아기인데, 아니 옆방에 있는 아기인데, 옆방에 있는 여자의 아기인데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뽁닥뽁닥 싸우게 됩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지 않느냐, 막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다가 이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리고 온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바로 딱 찾아냅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아기를 둘로 갈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는 어차피 저 아기가 내 거 아닌데 뭐 갈라버립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모성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때로는 자녀와 부모간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때로는 목회자와의 관계, 또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영리함, 인간의 방법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 부작용을 낳게 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시험 속에 구해야 할 지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시험 속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첫 번째,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아, 나는 지혜가 많아, 나는 뛰어나, 나는 영리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충만하거든이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여러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 어떨 때,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서먹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탁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반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찔끔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겨진 은쟁반, 쟁반이 얼마나 좋아요. 은쟁반 위에 또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금사가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서먹한 분위기를 단 한마디 말로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 은쟁반의 금사가.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거 구해야 되겠죠. 분위기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은쟁반이 얼마나 좋아요. 그 은쟁반의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야. 금사과야. 어떤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우둔해, 지혜롭지 않아.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다 우둔해. 남들은 다 그래 생각해. 그런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부족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 제가 우리 동기들도 있고요, 노예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말씀을 잘 못 전해. 그런데 자기는 말씀이 자기는 좋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동기 중에서도 많이 봤고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아이고 싶었는데 자기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잘 쪼갠다나 어쩐다나 깊이 본다나 그런 말을 할 때 앉아서 들어보면요 기가 차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아주 막 도서관에 처박혀서 성경을 읽었고, 어떨 때는 도서관에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집에 방에서 큰 도화지를 옆에 펴놓고 선지자들, 그 다음에 믿음의 계보들, 그 다음에 왕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꼬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막 정말 눈을 씻고 뚫어지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도 아예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용산 도서관에 가서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주석을 다 펴놓고 주석을 3권, 4권, 원어 성경, 영어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쫙 펴놓고 모조리 펴놓고,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넘어가지 않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떨 때는 한 구절에 막혀가지고 하루 종일 한 구절만 온갖 주석들을 찾아가면서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하는데 딱 3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3년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 또다시 일독, 또다시 일독, 몇 번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와, 이제 나는 성경 좀 알겠지 싶었는데, 와, 또 성경 보는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깊이구나. 그만큼 봤는데도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간증을 들어보면 전에 간증했는 거 2번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마치 우물에서 막 길러낸 샘물처럼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저도 성경을 보면서 지식적으로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9왕, 그리고 남유다의 20왕,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지식적으로 좀 알겠죠. 지식적으로야. 그러나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성경 앞에 탁 무릎을 꿇어보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니야. 턱없이 부족하구나. 턱없이. 우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되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성경의 깊이와 성경의 넓이 앞에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너무너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리한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지혜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네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냐? 먼저 네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야 돼. 네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 너는 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래? 먼저 너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험 속에 구해야 할 지혜, 첫 번째, 우리는 내 자신이,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 속에 구해야 할 지혜는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지혜의 근원. 지혜를 주시는데, 누가 주시는데? 지혜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원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중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 어떤 부분에서 후히 주시느냐 하면 양에 있어서 후히 주시면, 따라서 합니다. 양에 있어서 요딸만하게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십니다. 질에 있어서 후히 주십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또 세 번째, 빈도에 있어서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어서도 후히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냐? 네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누군지 아느냐?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네가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자,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자 솔로몬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과격하게 누구요?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죠? 자 5절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줄꼬 구하라 그랬더니 9절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듣는 마음이냐?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왜 그랬는데? 자 7절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이 솔로몬 자기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따라서 합니다. 작은 아이라. 왕인데 솔로몬은 벌써 20대가 된 겁니다. 왕인데 작은 아이라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까? 전쟁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것이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하는 것이구나. 재판을 잘 하려고 하니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곤모술수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잘 들어야 되겠구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그때 10절 보십시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백성들 재판을 잘 하려고 네가 듣는 마음을 달려고 했구나. 이것을 구하는구나. 아니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너 달라고도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바로 이게 후히 주시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구했는데 부귀, 영화, 장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 이게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먼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빈도에 있어서 후히 주십니다. 솔로몬은 단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송사를 잘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장수와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이 후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험 속에 구해야 할 지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6절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지금 12지파가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계속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확신에 차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야고보가 굳이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더니 진짠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이 바다는, 자, 야고보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에 가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잡이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은 민물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에게 바다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협곡으로, 양옆으로 협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10m, 와, 파도가 치는데, 갈릴리 호수가 어떠냐 하면 바다가 아니에요. 저 건너편이 보여요. 수영을 잘하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민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지형상 희한하게 생겨서 바람이 불면 돌풍이 막 일어나서 기와장과 돌까지 막 바람이 낚아채서 갈 만큼 굉장히 돌풍이 일어날 때 파도가 막 넘치는 거죠. 이 야고보는 가버나움 출신이라 이 광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지 아니? 야, 저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한 불 때 바다 물결 물결 치는 거 봤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유대인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게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그래, 너 예수 잘 믿어라, 너는 개종했구나, 기독교 잘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회유했습니다. 회유했을 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림에 온다는 그 주님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고보가 의심하지 마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심하면 어떤데? 의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심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한 육체 안에 있는 두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한 육체 안에 있는 두 영혼. 다시 말해서 신앙과 불신앙, 두 마음 사이에서 막 헤매는 것이 성경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출렁이는 물결처럼 네가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오실 텐데 했다가 또다시 왜 하나님 아직 안 오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믿었다가 또다시 왜 응답이 안 오지 하면서 또다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7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해도 얻지 못한다. 8절, 두 마음. 자, 여기 두 마음이 나오잖아요. 두 영혼을 가진 자, 한 인격 속에 있는 두 영혼.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어떤 조건에서는 굉장히 선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는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인데 굉장히 선했다가 한순간에 또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한 육체 속에 있는 두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진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검증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의심을 잘 하면서도 보면 홈쇼핑에 한 달에 10kg 빠집니다 하면 의심 없이 그냥 사 먹습니다. 막 덥석덥석 삽니다. 홈쇼핑에 옷에 쿠팡에 나오는 거 보면 옷도 얼마나 뺀질하게 좋은, 사보면 진짜 구슬한데 그거 덥석 사고 그럽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성경의 말씀은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홈쇼핑 그거는, 그래서 거기다가 홀딱 속아가지고 의심도 하지 않고 막 사고. 여러분 집에 말이죠, 뭐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이거 하면 뱃살 빠집니다 해가지고 사놓고 전부 다 옷걸이로 쓰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집집마다 가보면은 의심 없이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도 의심하는지,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이 말씀을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내가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꾸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 좀 구하러 갔습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손절을 합니다. 못 빌려줍니다. 그때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샀을 때 1996년도 이걸 사고, 그리고 IMF가 터지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에게도 돈 좀 빌려보고 저 사람에게도, 차마 세상에 돈 빌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 일 때문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손절을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랬는데 손절할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앉혀놓고 막 꾸짖는 거예요. 막 꾸짖어요. 그딴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면서 막 꾸짖고는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실컷 꾸짖어 놓고 아직까지 돈 빌리러 다니나 하면서 막 꾸짖어 놓고 주지도 않, 꾸짖어 놓고 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꾸짖어 놓고 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손절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아멘. 이런 사람은 의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생각하면서,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쭉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의 본문 띄워주시면요, 우리 5절부터 쭉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